같이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을 그 섬은 멜리데라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부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더니 부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르라. 수라구사에서 내고 사흘을 있다가 아멘.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그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이때 시험은 뭐 히브리어로 니사라고 하는데 뭐 아싸라고 잊지 마세요. 아싸. 근데 니사라고 하는데 이 시험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신뢰하고 경외하는지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해요. 테스트.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느냐고 이유도 묻지도 않고 묵묵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3일을 걸쳐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묶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칼을 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치려고 하는 것을 보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바칠 순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고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자기 아들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그곳을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라야에서 출발했는데 보다, 살피다, 바라보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 속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지켜보시고 나서 내 아들 대신에 제물로 바칠 순양을 준비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 믿음이 어떠했는지 눈동자처럼 보셨고 지금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어떠한지 다 보셨기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독일 때는 1년마다 이제 새로운 요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번 요절 말씀이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보신다 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펴보시다, 긍휼히 여기시다, 나를 인정해 주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때에 내려놓는 순종을 적용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로마를 향해 바울과 더불어 276명이 알렉산드로호가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의 폭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파도에 휩쓸려 표류를 하다가 아드리아 해안에 있는 그 멜리데, 지금의 몰타라고 하죠. 여기 유럽에서 말타라고 하는데 그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풍랑이 여러 죽을 고비와 위기가 있었지만 너만 살고자 하면 우리 모두 다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바울로부터 양육을 받고 애찬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배에 있는 모든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는 적용을 하니까 그들의 유일한 구원줄이라고 믿었던 배가 결국 파산을 당합니다. 생명줄 같았던 배가 조각조각 부서지게 되고 그 조각으로 육지에 올라와서 간신히 목숨만 살아남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폭풍 한가운데서 말씀해 주신 이제는 안심하라,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삭을 주님께 내려놓는 적용을 하니까 순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피난처라고 하는 장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270명이 살아남는 곳은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이 멜리데, 몰타, 말타라고 하는 섬의 뜻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몰타 공화국은 유럽 연합의 회원국이에요. 섬의 면적이 어느 정도로 작냐면 우리나라 제주도의 6분의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으면서도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들 중 하나라고 해요. 총 45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 95%가 카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피난처란 여러분, 재난을 피하여 거처하는 곳, 쉽게 말해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곳입니다. 풍랑을 만나 이리저리 쫓겨가면서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깨져야 할 것은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몰타섬으로 피난처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중에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라는 말씀처럼 바울과 그 일행이 잠시 폭풍과 강풍을 피할 수 있는 몰타섬을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피난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희 바젤 한인선교교회가 또 우리 교회 목장이 또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들이 인생에서 실패하고 갈 곳 없어 방황하는 그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피난처와 같은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피난처라는 말을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즘 자주 사용하는 조세 피난처라는 단어가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부자들이 세금을 내려가지 않으니까 이제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 같은 곳에 유사회사를 차려서 그곳에 돈을 보관하는 거죠. 그들의 돈은 보관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보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위스가 왜 이렇게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되었는지 다 아실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전에 부자 유대인들이 스위스 은행에 돈이나 금뭉치,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많이 보관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찾아가지 않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스위스 은행들은 그 돈을 가지고 도로도 만들고 경제적으로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독재자들이 또 조세 탈세자들이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맡겨놓는 것에 이 유럽에서나 또 스위스 시민들도 되게 윤리적으로 많이 비판을 하니까 2017년부터는 스위스 은행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오픈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오픈당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스위스 근처에 있는 나라이죠. 리히텐슈타인이나 요즘엔 룩셈부르크가 좋대요. 그래서 거기로 돈을 옮겼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보관했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나요. 그 돈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피난처는 은행의 금고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둘째, 여호와이라 하나님께서는 지친 영혼들을 위해 불을 피워놓고 계셨습니다. 이 작은 섬에 낯선 2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10일 동안 풍랑과 광풍을 맞아서 씨름하느라고 아주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몰골이 말이 아닌 사람들이 섬 사람들 쪽으로 섬으로 온다면 이거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귀신이 왔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이들이 풍랑을 맞아서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동정을 했다고 해요. 동정을 하고 나서 불을 켜놓고 맞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가 겨울인데다가 비가 오고 추웠습니다. 남은 배편을 의지해서 헤엄쳐 바다를 벗어나 육지에 올라온 데다 설상가상으로 겨울비가 쏟아졌으니 섬사람의 도움이 없더라면 이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 얼어 죽었겠죠, 그죠?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상태에서 옷은 온팡 젖었으니 추위와 굶주림에 죽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추위와 굶주림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안전하게 완전하게 세팅해 놓으셨어요. 꽁꽁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녹아줄 수 있는 섬 사람들의 손을 빌려 따스하게 불을 피워놓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고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목숨만 간신히 붙어서 살아서 이렇게 온 사람들을 몰타 원주민들은 불을 켜놓고 있었듯이 여러분, 우리도 그 누군가를 위해 불을 지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태리나 스페인에 많은 망명인들이 보트 하나를 타고 오다가 죽는 케이스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불을 짚어줘야 할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이란 따스한 말 한마디, 인사, 식사, 대접 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따스한 성김 안에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훈련된 우리들이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 불을 짚어준다면 얼어붙은 영혼들이 녹아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나이가 많은 바울이 이곳을 보니까 모닥불이 점점 꺼져가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손수 나무 묶음을 거두어 불을 지피려고 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예배의 불이, 은혜의 불이,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제물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불에 태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번제단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피워놓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불길이 꺼져가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에 던지자 따스한 때문에, 이 열기 때문에 겨울 잠을 자려고 했던 이 독사가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이 독사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에키드나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할 때 이 독사, 이때 에키드나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 꼭 독사 같은 사람이 독을 품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날 보세요.
꼭 사탄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을 위해 따스한 불을 피우는 적용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꼭 그 누군가가 톡 쏘는 말로 상처를 주며 독소를 품어내는데, 여러분 이런 독소에 다 물려보신 적 있으시죠? 있으십니까? 없어요? 다행입니다. 저도 독사처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예비고사 시험을 위해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께서 한 밤 10시가 되니까 야,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이 몇 시인 줄 아느냐고, 다른 사람 다 잤는데 지금 무슨 예배냐고 이렇게 독을 품고 수화됐습니다. 무엇보다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그렇지만 기도를 하실 때 아주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또 오래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머니가 기도하면 이렇게 보면은 다 자고 있었을 때가 많아요. 근데 당시에 제가 철이 없어서 난리를 쳤습니다. 제 독한 말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러면 내가 철야 예배를 가시겠다고 이제 늦은 밤에 이제 뭐 이불이나 뭐 이런 걸 싸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시고, 저는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다가 자려고 했는데 왠지 마음이 찜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 자는 동생을 불러서 너 오늘은 내 방에서 자라고 이렇게 제가 제 방으로 이제 불러드렸는데, 그리고 제 책상 옆에는 창문이 있었는데 이 창문이 겹창문이에요. 근데 그때가 늦은 여름, 초가을이었으니까 덥다고요. 근데 바로 그 창문을 열면 우리 이웃집의 정원의 나무가 저희 이렇게 창문에 걸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원의 나무도 제가 때로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게 밤이 되면 그림자가 이상하게 비쳐가지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자려고, 이제 잠을 자려고 딱 그러고, 근데 이상해서 제가 겹창문을 다 닫았어요. 잠갔어요. 그리고 좀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상한 물체를 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없어서 다행인데, 저는 그 물체가 지금도 상상이 되면 너무너무 무서운데 제가 그 물체를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중세시대의 그림들을 이렇게 보노라면 똑같이 제가 봤던 그런 모습을 한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봤는데, 갑자기 어떤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 베이스볼 캡을 써고 있고 얼굴은 짐승도 사람도 아닌 얼굴이에요. 정말 짐승도 사람도 아니고 시꺼먼데 저를 보고 씩 웃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때 그 모습을 봤는데 제가 온몸이 그냥 꼼짝을 못했어요. 그냥 가위에 눌린 사람처럼 꼼짝을 못해서 제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도 안 나왔어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제 자는 동생을 깨우려고 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하다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떠오르는 게 저희 엄마한테 독한 말을 독소를 했다라는 그 생각이 딱 드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도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되나, 주기도문을 해야 되나, 기도가 여기까지도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마음속으로 제가 그럼 주기도문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주기도문이 터지면서 제 몸이 풀리고 그 물체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밤에 창문에 누가 밖에서 보는 것 같아서 이 창문을 잘 가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독소를 품으면, 성령을 방해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성령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데 방해하고 모독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 죄는, 다른 죄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에 언급을 했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도 독소를 품고 독한 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독소가 다 사라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소가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바울은 그러나 독사에 물려서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몸이 붓거나 갑자기 땅에 쓰러져 죽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손에 매달려 있는 뱀을 그냥 불 속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훈련을 잘 받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무리 독한 독에 찔리고 물려도 끄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을 독이 섞인 말로 상하게 하고 조롱하고 폄하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동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거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부부가 다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의 마음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오해도 마음도 상하고 싸움도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있는 것이 외로운 것보다 둘이 사는데 외로운 것이 더 외로울 것 같아요. 때문에 저는 이렇게 외로운 분들이 여러분 중에 계시다면 여러분 같은 마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꼭 같은 마음의 언어.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몰타섬의 모든 원주민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울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린 것을 보고 원주민 사람들은 바울이 틀림없는 살인자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광풍이 바다에서 살아남았다고 해도 독사에 물리는 사람은 살인자라고 하는 지금까지 이들의 토착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의의 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여러분, 정의의 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케입니다. 법정에서 보면 한 손에 왜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 저울을 두고 있는 여신 본 적이 있죠. 그게 바로 디케 여신입니다. 디케 신이 로마 시대에 유스티아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서 유스티스, 정의라는 말이 유래된 거예요. 한 집단의 여러분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선입관들이 또 요즘에 가짜 뉴스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일들이 정말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비판도 여가도 거르지 않고 공개된 잘못된 정보나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쉽게 범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에는 절대로 멀리해야 합니다. 또 누군가 한 영혼을 죽이라고 할 때 우리는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제가 늘 독일 역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짜 뉴스들에 믿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현혹당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으려고 해요.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몰타의 원주민들이 바울을 살인자로 몰았지만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바울이 도리어 신이라고 이제 높입니다. 이것이 관중의 심리예요. 내 입에 맞지 않은 사람을 죽을 것처럼 미워하다가도 다시 내 입맛에 맞으면 죽을 것처럼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함부로 그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신뢰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를 살인자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동요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몰타섬의 주장인 보블리오가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3일 동안 친절하게 대접을 합니다. 보블리오는 몰타섬에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대부자였습니다. 때마침 바울이 보블리오의 집에 있는 동안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적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도
권세로도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블리오 아버지를 찾아가 몸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았다고 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금세 몰타섬 사람들에게 알렸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몰타섬 환자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죠. 하나님께서는 몰타섬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울을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몰타섬을 좌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풍랑조차 만나게 해서 바울을 몰타섬에 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블리오는 바울이 떠난 후에 마침내 이 섬에서 최초로 주교가 되었고 나중에는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가면 바울과 몰타의 수호자로서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블리오의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니까 지금 몰타의 인구 중에 기독교인들이 95%가 있다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여호와의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 일행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새로운 배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3개월간 몰타에 머물면서 겨울을 보낸 바울은 앞으로 마지막 미션인 로마의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육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역자들의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면 사역의 커다란 보람을 느끼고 영육간의 재충전을 받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청소년 예배를 인도했는데 어제 저는 사람이 많이 올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애들이 많이 온 거야. 근데 제가 한 명 한 명씩 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애는 울었대요.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우리 청소년 팀원들이 그걸 보더니 울고 어느 애는 입을 벌리고 놀라워했고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나올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울더니 끝나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예배 또 드릴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제가 몸은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목은 다 갔어요. 근데 뭐 한 40명 정도 안수해보세요. 지치죠. 그것도 무릎 꿇고 했는데 근데도 제가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 변화가 되면 크게 쓰임받는다고 하셨는데 부블리오 주장과 그의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이 몰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 작은 아이가 제가 이 한 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이 아이가 1000명, 10,000명, 수만 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영향을 미친다면 저는 이 아이 한 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저도 이 아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지금까지 저는 숫자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책임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선한 영향을 미치시기를 원합니다. 다스리는 자, 푸틴은 기독교인이 아닐 것 같죠. 푸틴은 자기가 세례받은 기독교인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라틴 아메리카 봐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영세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대로 그 영향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섬기지 않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거죠.
복음이 이들에게 들어가니까 몰타 섬 사람들에게 들어가니까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 로마로 갈 수 있는 디오스 구도 표시가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준비해주고 여행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공급해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파산단 배가 똑같은 배가 아니냐고 하는데 다른 배예요. 이 배는 디오스 구도 표시가 있는데 이 디오스 구도는 제우스 신이 바람을 펴서 달이라고 하는 그 여신과 바람을 펴서 쌍둥이를 낳는데 이 쌍둥이 이름이 카스트로하고 플록스라고 하는데 이 두 쌍둥이 신은 배가 항해에 광풍에 만났을 때 보호해달라고 하는 수호신인 거예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부적이나 무슨 이상한 걸 걸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그런 거에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배에 있으면 그 배는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여행이 필요한 모든 물자를 공급해 줍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로마로 가는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죠. 파산되어 다 잃어버렸던 그 물품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은 그가 그동안 살면서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노력했던 야망과 성공과 모든 성과들을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버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집이 쓰레기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금은 보석,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이 쓰레기로 보이십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도 쓰레기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쓰레기처럼 생각할 때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려놓을 때 새롭게 체험을 받는 것을 바울은 수없이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소유하는 것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할게요. 소유하는 것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움켜잡는 것이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냥 누리는 것이 소유입니다. 내게 주신 그 작은 것 하나도 또 감사하며 누릴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세상에서 부자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고 커다란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지금 내게 주신 예쁜 아내, 완벽하지는 않지만 딱 나에게 달라붙는 껌딱지 같은 남편, 토끼 같은 자녀들과 함께 누릴 수가 없다면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것도 추가가 된다 해도 여러분은 배가 고프다고, 목이 마르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유를 위해서 남과 비교하면서 불행하다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주신 것,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면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버릴 수 있는 용기, 사랑, 헌신과 충성은 주님이 몇 배로 채워주십니다. 공짜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간증을 했는지 모르는데 제 동생 교회, 태국 교회가 신디가 필요했대요. 이제 거기 젊은 학생들이 이제 많이 오니까 예배 시간 전에 우리 교회청 찬양을 이제 부르기 시작하느라고 신디가 필요했는데 태국에서는 신디가 없대요. 악기를 구입할 수가 없어서 제 동생이 이제 대학원 친구였던 분에게 전화를 해서 혹시 그 분은 청담동에 사시는 분인가 봐요. 강남에 남편분이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연락을 했대요. 혹시 그 부자인 친구들이 안 쓰던 신디를 좀 보내줄 수 있겠느냐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성우님이 남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우리가 쓰던 신디를 줄 수 있느냐. 근데 그 교회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선교를 하자 그러면 하루에 2억 3억이 모음되는 거는 약과래요. 그래서 이제 큰 신디를 하나 사서 이제 제 동생이 예전에 이제 섬겼던 태국의 라용이라는 교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사업하시는 권사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컨테이너로 이제 한국 물건을 한국에서 태국으로 컨테이너를 보낼 때
이 신디를 함께 트랜스포트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 예스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크리스마스 전에 태국 이제 관리인이 오더니 세관원이 오더니 50만 원을 넘게 내라고 그러더래요. 관세로. 그렇지 않으면 너네들 더 때리겠다고. 그러니까 언더테이블을 뭐 태국 같은 나라는 언더테이블이 되게 이게 뭐 공무원 사이에서도 이게 통용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걸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야 만약에 지금 그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 권사님네 컨테이너 가격도 엄청나게 관세를 물을 것이고 이게 뭐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여기 50만 원을 어떻게 더 냈으니까. 근데 50만 원까지 내는 건 뭐라고 하지만 이거 하나님 볼 땐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컨테이너가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오는 거에 3일 늦게 왔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국에서 물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 관원들이 볼 수가 없어요. 컨트롤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컨테이너를 그 권사님네 집에 보냈대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관세 일어난 푼도 안 냈고 저희 동생네 교회 신디 가격에 50만 원 세이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이렇게 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공짜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얘기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약간 변질됐나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몰라보지 않으십니다. 배로 채워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뭔가 얻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100%로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 때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내 손에 쥔 것이 다 쓰레기처럼 보여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소유를 위해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주신 것 하나라도 감사하며 누리는 기쁨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창조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마실 수 있는 공기라도 감사하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부터라도 주님을 가득 채울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 잡념들, 잘못된 실수와 잘못, 아픈 상처로 인한 독소들이 자리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이 2023년에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손에 쥐고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수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바젤 한인선교교회 교우와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475장